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 비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26장에는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간증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간증설교의 대상자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자신은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죠.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온갖 소원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 사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심지어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도 이른바 사도계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그들의 신앙이 달랐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망의 권세도 다스리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인내하고 또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장 확신한 소망, 가장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관한 소망은 단지 소망으로 그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적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그가 본 것,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게 될 것이요, 하늘의 이치를 거스린다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동양 오래된
성인들의 말씀이죠. 자, 그와 같은 메시지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롱을 받든지 아니면 귀담아 듣든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모든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도리일 것입니다. 선교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왕도 그러해야 합니다. 경제 지도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들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할수록 너만 더 괴로울 것이다. 하나님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더욱더 힘든 깊은 수렁에 자기를 빠뜨리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아니면 유대로부터 온 강경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의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인은 깨닫고 경험하였다고 오늘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에 탄 고백은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그 놀라운 경험과 고백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이해했던 것은 바울이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 여기까지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에 대해서는 끝내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스도도 그러했죠. 옆에서 듣던 베스도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합리적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온전함을 다 이해하거나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나선 이 삶의 행진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이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다른 소소한 기적들에 목매이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특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음 이편의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의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